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얻기를 원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간기 앞에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상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일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열어야 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분명히 세상을 배우게 되어 있고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래서 남들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또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껍다 보니까 그리고 글자가 작아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오래된 고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편안하게 읽어내기가 쉽지도 않고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떼서 이해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맞는가?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알고 그런 다음에 그 나라의 하나하나의 사건들, 인물들 쳐다봐야지. 그렇게 안 보고요.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 사람이라 북한이라는 이 자체를 모른 채, 그 배경을 모른 채 김정은이가 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 듣고 감동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정확한 내용을
흐름을 모른 채 성경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조그마한 하나하나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틀리게 말하는 인물들이 가끔 나오죠. 근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이상하게 하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지식인이라고 떠받드는지, 그런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식하냐.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을 보고 더 무식한 사람이 감동받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 얘기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5성경, 성경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첫 서두 5권을 기록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그 흐름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만큼 심각한 사건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정확하게 이 중심으로 모세 오경이 흐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제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뒤에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뭐죠?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들 세우고 후대들 훈련시키고 장로들 세우고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요즘 본부에서 계속 이제 모세 오경을 다루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엇을 알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비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심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키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듣고도 사실 잘 깨닫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일에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어쨌든 중요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 모세와 같은 렘넌트 7명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유대인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축복하셨는데 지구 절반의 역사, 여기에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요한 번연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죠. 이 철로역정에 요한 번연이 성경을 깊이 보고 16년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가 얻은 답이에요. 우리처럼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좀 한번 볼까 하다가 또 덮고 그러다 좀 보고 한번 완독하면 아이고 한번 완독했구나 이런 걸로 위로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16년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첫 번째 내린 결론,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구나, 여기에 미련 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어려운 길 속에 있는 삶이구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생이구나.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하나님의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구나.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악한 마귀구나. 이 마귀가 그토록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다. 어차피 마귀의 권세는 전부 족쇄가 채워져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겁내지 마라. 이게 철로 역정의 결론입니다. 요한 번연이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이 정말 잘 봤죠. 정말 완전 지금 나오는 복음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성경을 5가지 주제로 성경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 번연은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칼빈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인간 자체가 세상의 장망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망가졌다. 전적 타락. 인간 자체가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 깊이 있는 말인지 정말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복음 이해 못합니다. 성도들이 의외로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얼마만큼 희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의가 대단한 것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인데, 이러면 안 될 것인데가 아니라 이미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고 평생을 속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걸 언제 알지요? 죽어서 합니다. 죽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될 것인데 그런 후회를 평생 하다가 결국은 언제 알게 되죠? 원래부터 안 됐구나를 죽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에게 미리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물고기가 물 떠나면 nothing, 딱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깨닫느냐가 지혜입니다. 그런 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내가 어떻게 그럼 인도를 받아야 될까에 대한 답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저는 지금도 성철 그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성철 그 사람은 정말 나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다. 불교에도 답이 없다. 나는 진리를 찾지 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내 죄가가 저 수미산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 부처, 저건 완전히 마귀의 저 졸개다. 저 완전 사기꾼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다. 마치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한테 던졌던 욕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알고 성철은 답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도록 속인 그 부처도 욕하고.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세상에서는 스승으로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이 저 뭐한데 욕심 부려서 도 고생하나, 고생 좀 덜하게 하려고 욕심 내려놔라, 그런 말만 진짜 자기 삶을 그렇게 살면서 말해주면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인간 자체가요, 이게 안 돼요. 그나마 겨우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히 지혜가 생겨요. 쓸데없는 일에 싸우지 않고 에너지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속이고 막 짓밟고 그런 짓을 안 하니까요. 정말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거 진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망해 있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걸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조건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타락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면 단 한 사람도 선택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그래도 내가 좀 뭘 했으니까, 내가 좀 이런 걸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택하셨냐?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아요. 처음부터 인간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대신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후대들이 받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뭐 조건을 아니라니까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한된 구속입니다. 제한된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분명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이 제한된 구속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제한된 구속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자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왜 불가항력적 은혜여야 되죠? 우리가 조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해서 10번 찍다가 안 넘어가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이 저 천성으로 인도하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고 이제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저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핵심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의 생을 영원히 두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딱 견인차 오면 고장난 차 어떻게 하죠?
딱 견인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델로 제시하셔서 이걸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네 명의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이거 내용을 얼마만큼 마음에 잘 담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디까지 내가 가야 하며 어디에서 서야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자유를 누리는 답이거든요.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운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근데 초보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거죠. 운전대에 앉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조수석에 앉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있던 사람이 운전석에 딱 앉으면 초긴장을 하는 거죠. 왜요? 운전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화와 복을 받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건 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하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이러잖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죠. 아,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방종하고 자유는 전혀 달라요. 진리를 진짜 아는 자가 자유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주하신 이 세계에 대하여 초보 운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창세기 22장까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칠 때까지,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못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결국은 이 제한된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의지하고 내가 힘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버리라. 왜요? 네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버려라.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삭은 누림입니다. 누림.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요셉에게 와가지고 막 셈을 빼앗아가고 셈만 파놓으면 또 빼앗아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요셉은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자. 그렇게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된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야곱은 뭡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인 인간이죠. 영적 문제, 이런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도 구원받은 자는 조건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셨던 궁극적인 승리와 요셉에게 주셨던 궁극적인 승리는 좀 다르죠. 야곱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서 결국은 축복받도록 만들어서 갱신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요셉은 정말 죽지 않는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비설이 있습니다. 좀비설. 좀비 아십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한 번 가면 그 현장을 다 장악합니다. 좀비설이 막 웃긴데 안 죽어요. 그리고 한 번 깨물리면 그 다른 사람도 좀비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좀 얘가 웃긴데 요셉이 있는 현장마다 그 현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요셉은 완전히 승리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궁극적 승리.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선교에 큰 응답을 누렸던, 문화 서밋에까지 자리에 갔던 그런 응답의 주역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을 살려내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하죠. 문화 서밋이 되지 아니하면 타 문화권 선교 못합니다. 요셉은 저 애굽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승리했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지 그게 그의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됐다.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 하도록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주신 이 언약을요, 인생의 비전으로 붙잡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는다면 요셉 같은 인물이 된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메시지로 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절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절대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럼 망하지 않는 시점을 어디로 둬야 되죠? 죽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축복 앞에서,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앞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요 우리 가슴속에 딱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의 삶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앞에서 내가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예 나를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성령을 이길 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싸움, 영적 싸움 하는 것이다. 왜 영적 싸움 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오늘 전도학교 오면서 잠깐 역대 대통령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그렇게 다 감옥 가냐? 뭐 이보 대통령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왜 그 양반도 감옥 가냐? 장로기 때문에 기대를 좀 걸었더니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먹기 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거죠? 멸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멸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나띵입니다.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어봐야 나띵인 거를요 언제쯤 아느냐? 벌써 대통령 될 때 알아요. 그래서 5년밖에 못 해먹으니까 5년 안에 영원히 해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들이요 다 그런 계산을 하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 재산 기부하고 거기에 수백 배의 돈을 해먹은 것입니다. 수백 배를 해먹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체 기업하던 사람이라 그 사이즈 자체가요 일반 역대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해먹었대요. 그런 얘기들 뭐 설들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아예 완전히 뭐 아예 기업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돈을 완전히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통령 임기 동안에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에게 지금 재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속세가 지금 작게 잡으면 50%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50%예요. 30억 이상이 재산이 되어지면 상속세가 5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산세가 또 한 10%가 붙어요. 작게 잡으면 50%고 60% 재산세 내야 돼. 그럼 이건희 회장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0조에서 18조 정도를 지금 국가에 지금 재산세, 이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 어차피 이건희 회장 한 푼도 못 가져갔고요. 그걸 그럼 자식한테 100% 내줄 줄 알았더니 자식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다 자기 거냐? 아니에요. 그럼 삼성그룹 그렇게 나라의 돈 60% 뺏기고 나면 기업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지겠죠. 점점.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세대를 지나고 두 세대를 지나기 전에 다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개인은 평안하냐? 평안할 것 같습니까? 이조영 회장 지금 18조 예를 들어 뺏긴다. 그럼 속이 편안할까요?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막 이거를 막 편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이제 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쳤는데 그러다가 또 들통 나가지고 또 계속 또 구속받아 또 들락거리고 속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럼 그 가족들은 편할까요? 영적 문제가요. 그래서 심각하게 쌓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18만 원만 내가 길거리 가다 잊어버려도 하루 종일 생각날 것인데 18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 이틀 전에 저 토요일 날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그 유명한 너튜브 그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 그거 하나가요.
거기에 무슨 철제가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셜 미디어예요. 그냥 온라인상의 그냥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삼성그룹 자산 가치보다 더 많아요.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지나가면 2배, 3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하고 비교한다는 조그마한 거였는데 이게 좀 훅훅훅 크더니 올해 들어가서 삼성하고 맞먹었어요. 이제 넘어서 버렸어요. 뭐가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겁니까? 뭐가 진짜 힘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영적 싸움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전부 육신 싸움만 하는 거죠. 막 성공 싸움만 하는 거죠. 막 권력 싸움만 하는 거죠. 권력 앞에는 자식도 없다는데 그런 싸움 하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한테 영적 문제가 얼마나 또 심각해지겠습니까? 서울대 보내려고 막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기업, 좋은 취직 이거 하게 하려고 막 얼마나 싸웁니까? 심각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사실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정말로 그거 하는 우리에게 올 아웃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뭘 하시는 거죠? 올 체인지. 다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때 이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3가지를 항상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 망할 것들. 유일하게 영원하신 이름,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 것과는 유일하게 다르신 그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찬양하고 그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생을 들여라. 그러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구해라.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 아예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했을 때 그걸 보고 구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걸 보고 전도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기도 안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 내린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요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마음에 좀 깔끔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끝이지. 전깃불 켜듯이 좀 깔끔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깃불 켜면 어떻게 되죠? 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오면, 내가 눌렀는데 안 들어오면 무슨 생각하죠? 왜 안 들어오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뭐 어디 전기가 나갔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깔끔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더니 이게 안 되나? 내가 뭐 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보통. 전기세 다 냈는데 왜 안 되지? 두꺼비 집이 떨어졌나? 보통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과학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을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말로 승리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대표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나라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정말로 이 땅에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요셉처럼 인도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각인된 것, 그것으로 속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같은 인물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확인하고 애굽 나라와 그 시대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히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큰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장망성인 세상 속에서 전적 타락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때뿐이요, 그것이 잠시요 임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거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좋아 보이는 사람의 말에 하나님, 과학적인 사람들의 그 증거 앞에 저희들 매이지 말게 하시고 참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 일심전심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절대 망할 수 없는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받아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영적 싸움하며 영적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축복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을 온전히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온전히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인턴십의 과정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판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4 시스템 하나님 제대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산업인들이 이 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가 완전히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고 그 누구도 참 행복을 모르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신 문제로 완전히 육신 문제로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치유할 수 있도록 24 치유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4 서밋 시스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단체가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단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RTS를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에 제대로 훈련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명한 주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극대화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화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으로 세계화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흔들릴지라도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미리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은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특히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4 시스템, 치유 시스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일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원네스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